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본문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가지 성경이 사도 바울이 옥중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큰 주제가 기쁨이라고 했죠. 기쁨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짧은 4장 속에서 기쁨, 기뻐하리라, 기뻐하노라, 기뻐하나니, 기쁨으로, 기쁘시게, 이렇게 기쁨이라는 표현이 1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사람을 즐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으며,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자. 3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고, 성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자라고 했으며, 이제 사람을 즐기는 자가 행복하다라면서 두 번째로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면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드리면 그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합당치 않으면 그 기도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자고, 너희 속에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끝까지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지난주에 이제 사람을 즐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죠? 원래가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는 다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면서 제목도 잊어버리고 나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즐기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 앉아있는 죄수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편지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상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 행복하다고,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고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처럼 당신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며 살지 못하고 참고 살아갑니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마다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의 오늘 제목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문제 없는 삶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그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제가 누누이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요. 영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덤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고가 행복의 잣대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보니 부잣집 대문 아래에 누워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 있고 없고는 그 다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그 다음 불쌍한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면 정말 이상하다, 귀찮거든요. 저는 정말 이 집사님 살아오시면서 나는 그렇게 아파본 적은 없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몰라요. 내가 아파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3, 4년 정도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아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이건 나의 관점입니다. 아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픈 사람. 그런 분을 봤거든요. 삼겹살, 돼지고기, 수육 엄청 좋아하시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키는 작으면서 체중이 엄청나게 나가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지혈증이 오고 당뇨가 왔어요. 의사가 뭐라고 해요? 삼겹살 끊으시오, 고기 끊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 수육 울면서 하고 먹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몸이 아프니까. 의사가 먹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적은 당시 사도 바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2년, 이제 로마에 와서 2년, 4년간 지금 감옥에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에 로마가 최고로 번성한 나라이고 최강대국이었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픈, 복음을 전하고픈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꾸던 로마에 왔는데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분이에요. 지금 감옥에 앉아서 쇠사슬에 묶여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24시간 로마 병사가 감시하고, 어떤 문헌에 보면 4명이 감시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을 4명이 24시간 교대로 감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자기의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4일, 피일 미뤄지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2년, 로마에 와서 2년 죄수로 갇혀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이렇게 잡혀 들어가 적이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적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4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전혀 답답해하지 않았고 분통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뻤다고. 18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알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경이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조건이 기뻐할 만한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기뻐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지금 뭐예요? 감옥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복음이 전해야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갔어요. 로마 나라에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갔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고 했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작용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불신앙의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걸로 보았습니다. 복음의 디딤돌로 생각했던 거예요. 어디가요? 로마의 감옥이. 로마의 감옥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각해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디딤돌로 생각했던 것은 바울 자신이 로마 감옥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파송한 선교사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시위대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나의 내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시위대라고 나와요. 이 시위대가 무엇이냐면 로마 군인 중에서 가장 엘리트 군인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감시하고 있는데 엘리트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4명의 사도 바울을 감시할 때 하루 종일 자기의 감시 시간에 무엇겠어요? 사도 바울도 답답했겠지만 지키고 있는 군인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영웅이 있지만 소년 다윗이 누구를 무찌르죠? 키 큰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의 키를 6규빗 한 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6규빗은 한 1규빗이 50cm입니다. 그러면 6규빗이면 3m예요. 그리고 한 뼘이라고 해요. 그러면 키가 3m 20일 거예요. 1규빗이 50cm예요. 2m 20도 큰 키일 텐데 3m 20 그 장수를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의 키에, 그의 우렁찬 목소리에 겁을 먹고 벌벌 떨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렇게 덩치가 크니 내가 돌을 던지면 맞는 부위가 크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들은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키가 크기 때문에, 신장이 장대했기 때문에 어디를 던져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렇게 덩치가 크니 물맷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던졌을 때 이마에 돌이 박혀버린 거예요. 복된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복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복된 관점으로 바라보니 환경이 복되게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장애물,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의 제목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로 보면 절망하죠. 문제를 보면 문제가 보이겠죠. 그러나 기도의 제목으로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가 어때요? 더우면 온도가 올라가죠. 기온이 떨어지면 온도가 내려가죠. 즉 환경에 따라서 할렐루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좀 낙심되고 문제가 오고 그러면 할렐루야 했던 어제는 어디로 다 가버리고 하나님이라 버렸나. 자기 혼자서 감정이 좋았다가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계속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버리고 온도계 같은 사람.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은 온도계 같은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 없고 온도를 조절해버리는,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도해버리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벅차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사모님에게 우리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와 우리 주사모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 좋아하고,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고독한다며, 고독할 때는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복 있는 사람은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플 때에는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니, 활동할 수 없으니 이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돼요? 몸이 아프고 병약할 때에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생각하고,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역경에 처한다면 내가 지금 금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겪은 이러한 어려움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이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환경을 바라보느냐? 검정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사물은 검정색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모두가 다 믿음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이거 무엇이 우선되는가, 이것을 헷갈리면 삶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할 것을 나중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면 그 사람은 엉망진창될 거예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앉아있지만 불편하지만 시위대원들에게, 군인들에게, 엘리트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 아니었지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선 두었기 때문에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쓴 잔을, 예수님의 쓴 잔을 예수님이 기꺼이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형제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훌륭한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어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을 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사소한 것에, 작은 일에 이제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일에 내 마음이 빼앗기면 찬송가에 만같이 은혜를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가지도 넘는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매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보다 더 작은 것,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맙습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하시고 직장을 다니실 때 경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제 정작 큰 것, 40가지도 넘는 것을 주었는데 작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에 보니 서울의 큰 교회 학장의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면 학생들의 모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린대요. 시험이 다가오면. 그런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더 많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물론 학생 때 시험 잘 봐야 되겠죠. 시험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왜 시험을 잘 봐야 하는지, 왜 공부를 잘 해야 되는지,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서 전도하기 쉬울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 학생 중에서 정말 선생님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에서, 청년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에 순위가 무엇일까요?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1년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 잔뜩 전이되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이주일 씨에게 삶을 정리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신문 기자가 다가와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주일 씨에게 물어봤을 때 이주일 씨가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인기인이다 보니 많은 행사, 많은 업무 때문에 가족과 함께 못 보낸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건강할 줄 알고 계속 언제까지 할 줄 알고 일에 쫓기다가 정작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삶을 보니 이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첫째는 내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항상 새 힘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맙고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저와 여러분들을 돕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성령의 강구를,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군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년대에요. 그 군인 목사님이 복무하실 때가 교회를 새로 지어야 돼요. 지금 같으면 모래 시키고 벽돌 시켜서 할 텐데 그때만 해도 모든 물자가 부족해서 강에서 모래를 퍼와야만 됐습니다. 목사님 혼자 어떻게 그걸 다 모래를 퍼와요. 그래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 5명을 정말 사정에서 부대장에게 사정해서 5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강가에 가서 모래를 실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 목사님이 강가에 가보니 마침 공병대에서 포크레인이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 아시죠? 포크레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차를 정차시켜놓고 포크레인이 3바가지 푸니까 자기들이 하루 종일 퍼 올릴 걸 포크레인 3바가지로 차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하루 종일 삽질해서 차에 모래 실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모래를 심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만 풀려 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좋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도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서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면 자기는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삶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매여 있던 갇혀 있던 이제 그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자체가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은 다릅니다. 다윗은 이제 어디서든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무엇 하든지 3,000명의 군인이 자기를 쫓아와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만 구했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항상 다윗의 뒤만 쫓아다니면서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행복했습니까?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항상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더 제사를 잘 드릴까 이것을 고민했지만 가인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아벨만 감시했어. 저 녀석이 어떻게 제사 드린가 보자 하면서 가인은 불행했고 아벨은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요한 1서에 보니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이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으로 받아보지 말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다음에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정말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꼬여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